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으로 사는 동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운명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체를 잊고 영생하는 장생불사 또는 육체 영생불멸, 추구한 진시황이라든지 무슨 술법사들이라든지 요즘 얘기하는 신천지 같은 것은 다 가짜라고 생각을 해요. 우주 물질 세계는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혼돈과 무질서, 소멸과 파괴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물질로 된 세계, 육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주 우주 법칙이 그렇다는 거죠.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또는 질서에서 무질서와 혼돈으로, 에너지가 있는 상태에서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물질은 갈수록 점점 소멸되어 가는 형태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주의 큰 법칙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물질과 육체는 소멸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물질에 의존해서 사는 한 인간은 죽음의 운명을 안고 사는 거죠. 육체적 생명, 물질적 생명은 끝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나 생명은 좀 이상해서 이렇게 물질 속에 있으면서도 물질의 원리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과 정신은 물질과 육체 속에 있으면서도 물질과 육체의 그 법칙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죠. 수승화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온다. 생명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생명의 원리도 그렇지만은 저 나무도 가만히 보면은 땅 속에서 뿌리가 물을 흡수하면은 그 물이 뿌리를 타고 줄기를 타고 가지를 타고 올라가서 잎새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나무의 생명은 땅 속에 있는 물이 위로 올라감으로써 유지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햇빛이 불을 상징하는 건데, 태양의 불에서 온 이 햇빛이 잎을 통해서 가지와 줄기를 거쳐서 뿌리속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나무의 생명에서 보면은 불은 아래로 내려가고 물은 위로 올라가죠. 자연적인 원리와 법칙과 정반대잖아요. 자연적인 현상으로 보면은 불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불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불의 성질이고 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물의 성질인데, 생명세계 속에서는 거꾸로예요. 수승화강, 물은 올라가고 불은 내려와. 그럼으로써 생명이 유지돼요. 이것만 봐도 생명과 정신의 원리는 물질의 원리를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물질은 죽음과 소멸로 향해서 나가는 거지만은 생명과 정신은 그 물질과 육체 속에서 물질과 육체의 원리를 거슬러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물질적, 육체적 생명 자체는 영원할 수 없는 거죠. 물질과 육체 자체는 죽음과 소멸의 운명을 안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생명과 정신은 물질과 육체의 그 죽음과 소멸의 그 방향, 그 원리를 거슬러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원리와
방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명은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건데 어쨌거나 육체와 물질에 의존해서 사는 생명은 죽음의 운명을 안고 있는 거예요. 죽음의 운명을 안고 있으면서 그 죽음의 운명과 법칙을 거슬려서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게 그것이 생명과 정신의 기본 원리고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생명 진화의 원리도 보면은 이 생명 진화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개체 생명은 끊임없이 죽음으로써 진화 발달되어 왔거든요. 죽음을 통과해서만 생의 진화가 이루어졌어요. 생은 죽음을 통해서만 보다 깊고 참된 생명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생명 진화의 그 원리와 방향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고 봐요. 우리 삶 자체가 육체와 물질에 의존하면서도 육체와 물질을 거슬려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죽음의 운명을 안고 있는 유한한 존재다. 이런 역설과 모순 속에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 뭐냐? 죽음과 소멸에 빠질 생명이 뭐냐?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석 유영모 선생은 인간은 죽음의 깊은 바닷가를 걷는 아주 얇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 거다. 육체를 입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얇은 거다. 쉽게 죽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한없이 깊고 큰 거다. 인생은 죽음에 이렇게 가까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죽음에 맞닿아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생명 진화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보면은 끊임없이 죽음을 통해서 진화 향상되어 온 것이라고 보면은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에 이르는 거죠. 끊임없이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 인생의 역사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산다. 죽음을 통하지 않으면 참된 생명의 길에 이르지 못한다. 그것이 생명 진화와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진리도 그렇잖아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참된 부활 생명에 이른다. 이것도 죽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에 이른다. 그러니까 죽음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인정해야 되는 거죠.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운데 천재 신학자로 알려진 디트리히 보네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39세에 죽었는데 일찍 그렇게 죽었으면서도 가장 위대한 20세기 신학자로 높이 평가를 받아요. 이 사람은 집안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거든. 집안이 독일에서 아주 최고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히틀러의 광기에 대해서 그 집안 전체가 저항했던 그런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 집안의 친척들이 다 군부에나 정계에 요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히틀러를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독일을 위해서, 유럽 문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제거하는 것이 자기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어. 당시 보네퍼가 젊은 신학자였지만은 당시 기독교가 미국이나 영국과 긴밀한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 특히 보네퍼는 미국과 영국과 깊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어요. WCG를 통해서 아주 큰 연결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네퍼의 친척들이 히틀러를 제거 암살하는 계획을 세우고 나서 보네퍼에게 협력을 요청했어요. 보네퍼가 고민을 했어. 내가 목사인데 사람을 죽이는 암살 음모에 내가 가담하는 것이 옳으냐? 사람을 죽이는 일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 옳으냐? 조금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인도에 뛰어들어서 사람들을 막 죽이고 있을 때 내가 목사라고 해서 그 차를 뒤를 따라다니면서 죽은 사람들 장례나 치러주는 것이 내 굿이 아닐 거다. 내가 정말 목사라면은 그 운전석에 뛰어들어서 미친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신학자와 목사로서 내가 갈 일이다. 그 암살 계획에 참여를 하죠.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실패하고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간수 둘이 와가지고 죄수를 부르면서 누구는 우리와 함께 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것은 사형 집행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죄수들이 다 알았지. 거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았어. 간수 둘이 와가지고 죄수 누구는 우리와 함께 간다. 이러면 이게 처형장으로 가는 걸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간수 둘이 와가지고 죄수 보네퍼는 우리와 함께 간다. 통보를 했어요. 자기가 죽게 되는 것을 알게 된 보네퍼는 잠시 시간을 얻어서 거기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이것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말을 남기고 그 간수들과 더불어 갔다고 하죠. 그 당시는 교수형인데 이제 교수대에 목매달아 죽이는 거죠. 근데 교수형을 하기 전에 옷을 빨가벗기고 방에 잠깐 머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소에 늙은 의사가 처형장에는 그 의사가 입회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의사가 보네퍼의 마지막 장면을 지켜본 거예요. 이 늙은 의사는 보네퍼인지 몰랐지. 어떤 젊은 사람이 방으로 들어와서는 옷을 벗고는 머리를 무릎에 묶고는 기도를 하는데 자기는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고 경건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간절하고 경건한 기도를 드리던 보네퍼는 시간이 되자 일어나가지고는 아주 기쁘고 당당한 걸음걸이로 교수대로 올라가서 교수대 위에서 아주 당당하게 마지막을 맞이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님이었더라. 그래서 보네퍼의 마지막 죽는 장면이 알려졌어요. 몇 해 후에 보네퍼는 순교를 당한 순교자로 높이 평가를 받고 기독교 세계에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지요. 이 보네퍼는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히틀러의 암살 계획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신학을 제시했어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더불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비종교화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론을 해석학을 제시했는데, 이 비종교적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언어와 종교적인 관행과 종교적인 관점을 다 버리고 순수한 인간의 관점에서, 순수한 진리의 관점에서 기독교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보네포의 비종교적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은 무신론적 해석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신이 없는 것처럼,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 그러나 보네포의 마지막 죽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보다 경건하게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사람은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당당할 수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안중근, 윤봉길, 유관선, 전태일의 죽음을 보면은 그들은 모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아주 신선처럼 자유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죽었어요. 안중근 의사나 윤봉길 의사의 그 행적을 여러분들 좀 살펴보세요. 죽음을 기다린 사람처럼, 아주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는 사람들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흔적조차 없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전태일 다 그래요. 그뿐 아니라 안창호나 이승훈, 조만식, 유영모, 함석헌, 김교신 같은 사람은 놀라울 정도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근심 걱정이 없어. 완전히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건너야 될 강물처럼 생각하고 살았지.